우리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말씀해 주신 목적이 뭘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들이었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내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잠언을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옷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규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들이 뭐 때문에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만 되는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별된 삶입니다. 예를 들면 전부 다 장어를 잡아서 장어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안 먹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 잘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난 안 먹어요. 당신은 왜 안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지면, 먹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과 부정,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지침을 주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능하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행함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맞느냐 하면 문자적인 율법은 끝났어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가 나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먹고 안 먹는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우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나의 삶에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때는 없었던 것을 지금 지키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것이 나를 구별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대주제는 잠언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난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할례, 표피를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의 모든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 우리 어떤 외형적이고 그런 환경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드러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것 같고 많은 일을 하고 신앙적인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마음으로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마음을 감추고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냥 한 절씩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너무 길어서 한 절씩 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16절에서 19절은요,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명철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고 내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금과 은,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너희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혜와 명철 대신 차라리 금 한 돈이라도 갖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확실히 가질 수 있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금과 은이 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는 금과 은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재물의 마음에 있습니다. 은과 금의 마음에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과 금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충동이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이길 수 있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악을 따라가고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쉬운 거 찾는 거고요, 쉬운 방법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은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거만한 마음인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들,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명성,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내가 했다, 내가 뭔가를 이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탈취물을 얻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탈취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기 겸손한 자, 가진 게 없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전쟁을 이기고 그 전리품들을 취하고 부자가 되고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는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을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쟁취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언제나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빼앗아서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 가지 축복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명철하게 된다.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된다.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과 어리석은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말한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슬기롭게 말한다는 게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슬기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같은 걸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컵에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컵에 물은 반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슬기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는요, 선한 말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말, 그것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고치고요, 심령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나 어떤 말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희망마저 꼭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하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바른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길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칠 뻔했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만 일을 그르칠 뻔했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깨끗이 되라, 씻고 깨끗이 해라,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병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보는 것, 예수님에게 향유로 부른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300데나리나 되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느냐. 듣기에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 왜 그걸 허비해? 그 비싼 돈을,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느니라. 그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일을 고되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고되게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식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날 먹을 걸 걷어다가 그날 하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가서 하루를 걷어서 또 하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치 확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좀 릴렉스하고 쉬고 잠도 좀 더 자고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서 그거 거들려니까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입이 독촉하느니라.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돼. 사람의 입으로 자꾸 독촉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점점 커가는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집도 좀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점점 하려면 뭐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더 가서 일해야 되고 더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고. 입이 독촉하는 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독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되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량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가, 이용할 가치가 없는가,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가, 뼈도 없는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한국에도 뭐 얼마 전에 무슨 그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무슨 이런 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악플을 달아서 막 그냥 나쁘게 말하고 자꾸 공격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말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입으로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면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입술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나눠놓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29절 30절 악한 자의 삶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강포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죠.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말로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거에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향 교회 그 선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뭐 하여튼 국회의원 무슨 뭐 이런데 계속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자꾸 나갑니까? 그 포기하고 차라리 하지요. 그랬더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당선 분명히 된다.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떨어질 줄 알면 누가 나가겠어요. 본인은 될 줄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틀림없이 될 거야. 이번엔 틀림없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강포한 사람, 요번에 괜찮아. 요번 투자하면, 요번에 이거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 누가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사기꾼들은 아주 그게 능숙하대잖아요. 아주 그냥 들으면 그냥 이건 100%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사기인 줄 모르고.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힘과 폭력으로 위협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꾀입니다. 선한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자기들끼리 눈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좀 이상하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니, 입술을 닫아야지. 가능하면 말을 안 해야지. 근데 왜 입술을 닫는 자가 여러분 악한 일을 이룹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너에게도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면서 왜 말 안 했니? 네가 왜 그냥 있었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에이, 내가 괜히 얘기해서 관계만 나빠지고 그냥 얘기해봐야 그냥 하지 말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중적 무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때 알면서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0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까만 머리가 허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이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까만 머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허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백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노쇠해져서 쇠약해져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영광 면류관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허옇게 돼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살아온 사람, 바른 길을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얻을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허옇게 돼도, 나이가 들어도 그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 감정 그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이 무슨 영광이고 무슨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백발이 되는 것이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나이 먹는 것, 노쇠해지는 것,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 그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들 마음에 아유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구나,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 나이가 되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은 성을 뺏고 용사가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구해요. 나라와 민족을 방어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영호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고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웅호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분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부끄럽고요, 교인들에게도 부끄럽고요. 하고 나면 창피해서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아무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일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자. 이게 그렇게 결정해. 그게 바른 거야. 그게 옳은 거야. 하는 것 같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는 것 같고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몰라요, 그거를.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잠언을 주시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가 그러대? 아니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뭘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까짓 걸. 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 옳은지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옳기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키기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람의 생각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